오늘은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일이 이상하게 잘 안 된다. 내 인생에는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늪에 빠진 것처럼 자꾸만 일이 꼬인다. 문제가 너무 많아서 자꾸 두렵기만 하고 너무 힘들기만 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9장 말씀에 이어서 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잠시 주춤했지만 아이성마저 정복하면서 가나안 지역의 중부지방을 파고 들어오니까 아이성 서쪽에 위치하고 있던 기브온 족속들이 파죽지세로 몰고 들어오는 이스라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잔꾀를 부립니다. 소위 꼼수를 쓰는 거예요. 꼼수를. 그들은 가까운 지방에 살고 있었으면서도 마치 먼 지방에 온 것처럼 사신을 보내는데 그 사신의 옷을 다 헤어진 옷을 입히고 떡덩이를 준비해 가지고 가는데 떡이 다 곰팡이가 나고 빼빼 말라버린 떡을 준비해서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그리고는 말합니다. 우리는 먼 지방에서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신 중의 신, 참 하나님임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들과 약조를 맺습니다. 멀리서 왔다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화친을 맺어요. 그리고는 약조를 맺은 지 3일 만에 저들이 알게 돼요. 우리가 속았구나. 저들이 멀리 있는 족속이 아니라 바로 이 가나안 지방에 사는 하나님이 멸하라고 명령한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구나. 이걸 뒤늦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과 단단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맹세하며 약조를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그 대신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습니다. 그게 9장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 9장 15절로 16절을 보면, 자, 우리가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맹세했다. 16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 다시 말해 가나안 족속임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실수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들은 멸망받아야 마땅한 아주 패역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패역했는지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 족속이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민족을 멸하기로 작정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 넘어가서 저들과 덜렁 약조를 맺은 거예요.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우리 앞장 9장 14절로 잠시 넘어가 보면 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묻느냐, 뭘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냐, 저들 불쌍하지 않냐, 멀리서 왔단다, 가나안 족속 아니란다. 저들도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단다.
그러니 우리 받아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쉬운 문제도 사람은 그 쉬운 문제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 없이 결정하거나 기도 없이 무언가를 선택하는 결단을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던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저들은 너무 작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자그마한 아이성 정도는 이런 걸 가지고 뭘 기도하냐, 이 쉬운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올라갔다가 망신을 당한 거예요. 사람은 참 어리석죠. 네. 한 번 실수는 할 수가 있는데 그 실수를 거듭하는 게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에요. 똑같은 실수를 또 한 번 저지르는 거예요. 네. 이번에도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그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문제조차도 하나님과 상의할 수 있는,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크고 어렵고 중한 일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일같이 크고 중한 일만 줄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작은 일도. 사랑하는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나 오늘 친구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쪼잘쪼잘 이야기하는 자식이 예뻐 보여요?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하고 큰 일만 생겼을 때 와서 엄마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는 자식이 예뻐 보여요? 네? 때로는 귀찮더라도 와서 콩알콩알 대면 참 예뻐 보이죠? 그게 관계인 거예요. 관계. 하나님이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일만 아니라 작은 일까지도, 주님 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주님 저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당연해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이런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저 이런 때 어떤 일을, 무슨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기를 계속했던,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작은 것조차도 물어보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유혹하는 자예요. 우리를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오늘 하나님 내가 점심 메뉴로 짜장을 고르지 않고 짬뽕을 골라서 이렇게 맛있는 짬뽕을 먹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짜장이 좋아요? 아멘을 안 하셔? 네, 작은 거라도. 자, 문제는 그 후에 발생하죠. 가나안 땅의 남부 지방에 살던 족속들의 왕, 특별히 예루살렘 왕이 주축이 되어서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을 규합해 가지고 연합군을 이루어 기브온을 친 거예요. 자기들 편에 서지 않고 이스라엘 편에 붙었다 이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전에 먼저 이놈들, 이 기브온 이놈들부터 손보자 하고는 5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 기브온을 친 겁니다. 그러자 기브온이 깜짝 놀라서 급하게 길갈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전령을 보내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화급한 상황을 보고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죠? 여기 6절에 보면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오소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너무 다급한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죠? 네? 이 기브온 놈들한테 속아 넘어가지고, 네, 저들 꼼수에 당해가지고 맺어서는 안 되는 약조를 맺은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후회가 됐겠어요. 그러니 너무 좋은 기회가 온 거 아니에요? 눈에 가시 같은 그놈들을, 네, 적들이 와서 그들을 물리친다니 얼마나 좋아요?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이야, 이거 하나님 인도하심 아니야? 우리의 손으로 아니라 적들의 손으로 적을 물리치다니, 네?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눈에 가시같이 보이던 이놈들,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쪽같이 속아서 너무 속상한데 잘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기브온 족속을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네, 성 하나하나를 정복해 가도 어려울 판인데 5개 나라가 한꺼번에 연합군을 이루어 쳐들어왔으니 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예요. 네? 자, 이런 기브온 족속을 위하여 우리가 이 위험을 무릅쓰고 출정해야 되냐?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함 없이 저들과의 약조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저들과 맺은 그 약조,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저들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출정을 합니다. 신의를 지킨 거죠. 여러분, 이러한 여호수아 군대의 이 신의에 의하여 목숨을 건진 기브온 족속들,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패역한 족속입니다. 아주 못된 족속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그런 안위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 기브온까지 와서 자기들을 건져준, 자기들과 자기들이 속임수로 맺은 약조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조를 지킨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하는지, 이후로 성경은 이 기브온 족속의 역사를 여러 곳에서 기록합니다. 저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네, 저들은 속임수로 이스라엘을 감쪽같이 꼼수로 조약을 맺고, 네, 나중에 보면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끝까지 신의를 지켜요. 성전에서도 함께 봉사하고 이스라엘 족속과 늘 함께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이 기브온 족속이 함께 따라가요.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에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어렵게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애쓸 때에도 성경에 보면 느디님 족속들이 성벽 짓는 일에 함께 했다고 기록해요. 그런데 이 느디님 족속이 바로 이 기브온 족속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신의를 지킨 이스라엘에게 저들도 신의를 지키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사울왕 시절에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족속을 쳐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의 몇 사람을 아주 억울하게 죽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신의를 지키지 않은 이 사울왕의 행위로 인하여 다윗왕 시절에, 시간이 얼마가 지나간 다음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왕 시절에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을 내려요. 3년 기근을.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찌하여 연분연 3년 연속으로 이 혹독한 가뭄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기브온 족속과 신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사울 왕의 남은 족속 중에 몇 사람을 잡아서 기브온 족속에게 넘겨주라. 그래서 다윗이 시간이 한참 지난 뒤이지만 사울 왕의 자손 중에 몇 사람을 넘겨주니 기브온 족속이 그들을 나무에 달아 죽여요. 그러자 가뭄이 그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의를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신실해야 돼요. 신의를 헌실장처럼 내던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옆 사람 물어봅니다. 당신은 그런 인간 아니죠? 그런 인간, 그런 족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업하는 우리 집사님과 지난주에 교제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사업을 하는데 보면 사기꾼 천지래요. 사기꾼 천지. 네? 맨 사기꾼들만 우글거리는 것 같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중에서도 우리 믿는 자의 자산이 있다면 뭐냐?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그동안 저 사람의 행실로 볼 때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자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등 뒤에서 칼 꽂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등 뒤에서 욕하고 등 뒤에서 배신하고 등 뒤에서 칼 꽂는 인간들,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는 언제고, 조금 속상하다고, 조금 마음 상했다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신의를 헌실짝처럼 내버리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 믿음직한 사람, 그런 의미도 있지 않아요? 믿음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아니라 사람도 믿음으로 대하고 신실함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똑바로 서게 되고, 가정이 똑바로 서게 되고, 자녀들이 똑바로 서게 되고. 맞습니까? 신실함, 이 신실함. 네. 믿음직스러움, 변덕 부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유불리에 의하여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언제나 신실하게. 저 사람 말은 매주로 콩을 써도 옳다고, 이 말이 맞나? 네. 아무튼지 간에 뭘로 쓰든지 간에 믿음직한 사람, 할렐루야, 신실한 사람. 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맺은 약조 때문에 신의를 지킨 이스라엘이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이 기브온을 돕기 위하여 출정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저 못된 족속, 자기들을 속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맺은 약조를 기억하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기꺼이 출정하는 이스라엘,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브온이 변화가 되고, 기브온이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 그들도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신의를 지키는 것은 좋지만 이런 연합군과 맞서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남 도와주려다가, 신의를 지키려다가 이스라엘은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합군
다르게 말하면 문제가 덩어리로 지금 한꺼번에 몰려온 거예요. 차근차근 이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야 되는데, 이 성 하나하나를 정복해 가야 되는데, 이 성이 한꺼번에 지금 찾아온 거예요. 정복해야 할 성이, 정복해야 할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 한꺼번에,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 복이 덩어리로 밀려와야 되는데 문제가 덩어리로 밀려온 거예요. 지금 문제가. 네. 한꺼번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런데 저희 시골에서 어른들이 하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비는 오고 바람은 불고 깔찜은 넘어가고 손가락은 낫에 베어 피가 나고 손은 곧비 풀려 도망가고 날은 어두워지고 애는 무섭다고 울어대고, 이런 때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환장하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를 해야 돼요 이게? 네. 문제들이 복잡하게 낱마처럼 얽히고 설켜서 어디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이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하는지 말이죠. 네. 이 위협적인 상황에서 과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 네.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도리어 큰 승리를, 역사상 이런 승리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문제의 실마리를 우리가 같이 찾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 어려울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려울수록 근본으로. 네? 어려울수록 어디로?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우리의 근본은 어딘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셨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요. 그러므로 언제나 어려울 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을 찾으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려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들이 하나 되어 그 문제를 향하여, 연합군을 향하여 도전장을 내밀 수 있었을까요? 여기 8절에 보면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담대함을 줍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줘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고 소망을 주고, 너는 두려워 말라. 이게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이 소망이고 말씀이 지혜인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 경험을 내려놨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이게 베드로의 경험이에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 처절한 실패의 경험. 그러나 내가 내 경험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때 만선의 축복을 받습니다. 나아만은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놔요. 요단강에 7번 가서 목욕하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이 말이 너무나 자기의 자존심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가려고 했을 때 이 나아만은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놔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병으로부터, 문둥병으로부터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나는 처음에는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는 자기 확신이 있었어요. 남쪽 유다에서 활동하던 이 요나, 얼마 전에 니느웨에 의하여 북쪽 이스라엘이 처절하게 짓밟히는 걸 경험했거든요. 아수르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가 북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린 거예요. 처절하게, 끔찍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요나는 저봇된 니느웨는 당연히 망해야 된다, 이런 자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 수가 없었어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불순종했던 이 요나가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나중에라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확신을 내려놓고 그리고는 니느웨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때 니느웨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줄 믿으시면 아멘. 내려놓아야 돼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도전해가는. 그러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롯의 사위들,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저 쉽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듣는 말씀 정도로만 바라보고 있다가 농담으로 여겼다가 그들은 유황불에 다 죽었습니다. 말씀을 욕으로 여겼던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모두가 끌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고 낱마처럼 얽힌 문제, 복잡한 문제 때문에 내 앞을 가로막는 태산과 같이 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뭐를?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은 난파선을 구조하기 위하여 보낸 구조선과 같고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진 사람을 건져내기 위하여 던져진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에이브라함 링컨은 평생 붙잡았던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수많은 실패가 거듭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마다 그는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죠. 여러분이 처한 문제가 복잡한가요? 문제가 겹겹이 쌓여 있나요? 문제가 많다고 못 풀 건 없어요. 여러분 학창시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문제를 조금 내주는 게 좋아요? 많이 내주는 게 좋아요? 과제물이면 조금 내주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합격을 결정짓는 시험 문제라면 한 문제 내주는 게 좋아요? 한 50문제 내주는 게 좋아요? 네? 내게 실력이 있다면 어느 게 좋아요? 한 문제. 10문제가 나오나 20문제가 나오나 50문제가 나오나 다 어려운 거예요. 대학교 가면 5문제밖에 안 주잖아요. 논술 문제라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지만 문제가 많냐 적으냐 이거 별거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네? 문제가 많다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도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자신감이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문제도 풀 수가 있다. 네. 그 모든 문제의 답은 말씀 속에 들어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저의 설교 말씀이 성도들의 기도 응답이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제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들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복주시고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질병도 치유하시고요, 그 말씀으로 악한 마귀도 물리쳐 주시고요, 환경도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이 한꺼번에 몰려왔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한꺼번에 일망타진할 수 있는 기회도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물리쳐야 할 이 성들 한꺼번에 물리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42절을 보십시오. 10장 42절. 너무 귀한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 자, 하나님이 싸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어떻게? 단번에 취했다. 일망타진했다 그 말이에요. 한꺼번에 물리쳤다 이 말이에요. 네. 결과적으로 가나안 남부지방을 단번에 정복하는 절호의 기회가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남부지방, 가나안의 남부지방을 한꺼번에 네? 놀라운 기회가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많다고 절대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전쟁에 나갔대요. 사방으로 적이 포위가 됐어요. 사방에 적이. 네? 그러자 지휘관이 선포를 냈대요. 이야, 신난다. 이제는 아무 데나 쏴도 되겠다. 그러고는 갈겨댔대요. 네? 일망타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려울수록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동하지 않고 합심 단결하여 기브온을 향하여 출정을 합니다. 여기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다. 적들은 하나가 되어 연합군을 이루어 똘똘 뭉쳐 다가오는데 우리가 분열되어 있으면 당해낼 방도가 없죠.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 위기를 만나면요, 마귀가 틈타기 너무 좋아요.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이 말은 비방하는 자, 먼지처럼 흐트러지게 하는 자. 마귀는 우리를 분열시키는 자예요. 먼지처럼 다 흐트러 놓는 거예요. 마음을 흐트러 놓고, 생각을 흐트러 놓고, 네, 우리 사이에 들어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저와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고,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고, 가족과 가족 간의 마음을 갈라놓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이 어려운 순간에 이들이 서로 분열했다면 어떻게 똘똘 뭉쳐, 적군은, 지금 마귀의 군사는 똘똘 뭉쳐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분열되어 있다면 어떻게 맞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울수록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고 사업장에 어려움이 닥치고 남편이 실직을 하고 건강상의 문제가 찾아오고 자식놈들이 문제를 일으켜도, 그런데 부부가 하나가 된다면, 가족들이 하나가 된다면, 직장의 직원들이 하나가 된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분열시켜요. 지금 왜 우리를 속인 저 못된 우리의 종들인 저 기본 사람들을 위하여 왜 우리가 무리하게 나가서 싸워야 되냐? 그냥 내버려 두자. 이런 일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되냐?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하나가 되어 지도자들의 실수를 용납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약조, 맹세를, 신의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됨을 추구하십시오. 믿는 자가 할 일입니다. 너희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어요. 직장에서도 하나됨을 추구하십시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하나됨을 추구하십시오.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를 품고 하나됨을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교회에서도 언제나 하나됨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됨. 하나 되는 곳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 되는 곳에 능력이 임하고 하나 되는 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 분열된 곳이 지옥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왜 지옥처럼 변하느냐? 하나됨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하나 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저들은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왜 올라갔다고 표현할까요? 기브온은요 해발 1800m 높이에 건설된 도시예요. 그러니 거기까지 온 군사가 밤새 올라간 거예요. 네. 그리고는 저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새벽녘에 저들을 덮쳐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최선을 다한 거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십니다. 우리 옛말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어요. 이 말은 내가 나를 돕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조차도 누워있는 자를 도와주지 않아요. 한숨 쉬며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고 일어나 달려가려고 하는 사람,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 나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무언가 해봐야지 하면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밤새도록 최선을 다하여 하나가 되어 1800m 고지를 향하여 저들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셨느냐? 우박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박 때문에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무언가 일어나 최선을 다해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그 한 걸음이 100걸음이 되고 1000걸음이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 걸음만 내디딥시다. 할렐루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한 걸음 내디도 보는 거예요. 한 걸음. 네. 그러면서 저들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게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이에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도망치는 이 연합군을 쫓아가던 이스라엘 군대가 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산속에서 다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기회가 왔을 때 다 잡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정말로 위대한 기도예요.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목전을 향하여 하늘에 떠 있는 해를 향하여 달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선포합니다. 믿는 자가 가진 권세예요. 권세.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전무후무한 기도의 응답이었다 그 말이에요.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게 어떤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서 사람의 기도를 들어서 그 기도에 응답하사 달려가던 태양을 멈추고 날아가던 달을 멈추고, 여러분 태양과 달만 멈추었겠어요? 모든 전체 만상이 다 멈춰버린 거죠. 비단 태양과 달이 멈춘 게 아니에요. 지구도 멈추고 화성도 멈추고 금성도 멈추고 모든 별들이 다 멈춰버린 거예요. 이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에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멈춰라 하니까 딱 서버린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기적을 가리켜 성경은 말하기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들으신 일이, 이런 기도의 응답이, 이런 기적이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이 기도의 특징은 선포 기도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태양을 멈추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선포합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하고 선포한 거예요. 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달아 멈추어라 선포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선포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배에다 힘 딱 주고 한번 선포 한번 해봅시다. 훈련. 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문제는 떠나가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두통은 사라져라. 심장의 모든 질환은 떠나가라. 나를 괴롭히는 비만도 떠나가라. 살아, 쪽 빠져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이런 기적,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상상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있대요.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연합군이 몰려왔지만, 문제가 한꺼번에 덩어리째 몰려왔지만, 그 모든 문제를 단번에 물리치고, 그 모든 왕을 단번에 물리치고, 그 모든 땅을 단번에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10장 21절에 보면, 자, 한번 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백성이 평안히,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모든 적군을 다 물리치고 평안히. 자, 평안히. 그 다음,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돌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함부로 혀를 돌리는 자가 없었대요. 그 후로 가나안 전투의 결정적인 승기를 잡은 거예요. 네? 놀라운 은혜지요. 결정적인 승기를 잡은 거예요. 이 엄청난 싸움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메롬 전투, 최후의 일전입니다. 메롬 전투의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이 가나안 5 왕과의 이 연합군과의 전투를 통하여 결정적 승기를 잡은 거예요. 그 후로 감히 혀를 놀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다 네? 기가 죽어서 움츠러 들어가지고요, 꿈쩍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함으로 하나가 되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적군이 아무리 강해고 그 적군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문제가 덩어리째 몰려오는, 한꺼번에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승리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읍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 되어 도전해 가십시다.